할렐루야 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6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모스는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시대 때였는데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렸었던 부유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되는 사람들만 너무 잘 되고 잘 되는 자들이 이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이 잘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괴롭혔었던, 아주 악독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아모스의 시대였고 때문에 심판이 선포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때문이라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왜 이들의 예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들이 절기를 안 지키고 뭐 제사를 안 드리고 이랬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나름대로 종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8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미 벌써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그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었던, 그래서 그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했고 부하게만 살았었던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들아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부터가 이미 뭐 결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그들이 삶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살아놓고서는 이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일은 그렇게 단순히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이런 문제들도 보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했었던 말인데, 월삭이 언제 지나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또 장사를 하냐, 돈을 버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월삭 초하루는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물을 드렸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안식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월삭도 했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가짐, 마인드의 문제였는데 이들이 왜 월삭 초하루가 있어가지고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또 돈을 버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돈을 못 번다. 그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 때문에 돈을 못 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을 해요. 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주일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초하루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평일 동안에는 남을 속여서라도 속이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함인데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게 당연히 얻는 부분도 있고 얻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는 잃어버린 공의와 이제 정의인데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모스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와 비교되는 사람이고 네가 어차피 못 받으니 너의 사랑까지 내가 가져갈 거야. 거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만 계속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아주 역겨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결론 쪽에 가면은 8장 12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정말 이 악한 시대였는지 그 결과가 동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비틀비틀 너무 힘들게 걸어다녀서 찾아 헤매이면서 힘들게 걸어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아모스가 끝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었던 아모스의 시대이지만 그들은 동등하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택함 받은 우리가 멋지게 구원받는 것, 택함 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애곡의 날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은혜 받은 것을 혹시 자랑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의 만족으로만 그냥 멈춰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은 안식일 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실천해 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